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새벽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방패로 지키신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이 교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직자 투표를 하였는데 선출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며 또한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또 매일 성경 본문이 하박국입니다. 사실 하박국이 누구인지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또 본문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 혹은 누구인지 그 선지자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음,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이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시기 자체는 약간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의의 문제를 매우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정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멸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7세기, 8세기 선지자들의 강력하게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신 이유가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했지만 그 제사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선지자 하박국은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대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그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지역에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바벨론 그 지역에 대한 것으로 바벨론의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한 이후, 그리고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 이 정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또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아직 그 남유다가 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남유다 속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선지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요시야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기한 문제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절에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3절에서는 자기 눈으로 죄악과 패악을 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죄악이 넘쳐납니까? 왜 이렇게 정의가 실행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그 폭력의 문제는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폭력을 당했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맞은 거예요. 폭력을 당한 겁니다. 3절에서는 자기 눈으로 죄악과 패악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어들이 그렇게 성경,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고, 그리고 그 결과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악인이 의를 애워싸고 있고 정의가 굽어져 행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 그래서 정의가 굽어져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바르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굽어져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또 재판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누가 합니까? 이 판사가 하는 거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어 사법부가 이렇게 분립된 것이 아니고 고대 세계는 나라 자체의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이 굽어지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재판이 굽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판장이 재판을 바르게 해줘 봐야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고아나 과부 혹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편을 들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로 그 지역의 유지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것이 재판이 굽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의가 굽어졌을까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 이게 다시 순환 논리가 되겠지만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의가 굽어지는 것 아닙니까? 겁털과 방포가 가득해도 법이 바르게 판단해 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선 이 선지서를 읽으면 참 그 시대나 우리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광분하게 했던 것이 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에게 갑질한 그 입주민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독한지 CCTV 사각지대를 골라서 거기로 데려가서 코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도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이 아파트 관리인분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고 싶은데 언론은 이슈가 될 때만 잠깐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주의 사건은 지난주의 사건이고 이번 주는 또 새로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국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9살 남자 아이를 아이가 자기 딸을 때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맞은 아이의 엄마가 차로 200m를 쫓아가서 스쿨존인데 거기서 심지어 역주행까지 해가면서 그 남자아이를 받아버렸어요. 아, 모르시나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인데 그런데 횡단보도 앞이었고 스쿨존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거 쫓아가서 차로 들이받는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아이 엄마가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 밟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엑셀을 밟고 그 자전거를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자아이는 도망갔던 거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행히 아이가 다리를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그리고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15살 여자아이를 죽도록 때리고 계단을 시체처럼 끌고 가서 단체로 겁탈을 했는데도 반대로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오빠를 고소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택배를 나르다가 숨이 차서 마스크 벗었다고 입주민이 택배 배달하던 형제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한 이유는 이렇게 해도 돈만 주면 그러니까 변호사죠. 좋은 변호사 사면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죽인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재판입니다. 작년에 CCTV에 찍힌 신림동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간 남자 사건도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를 광분시켰지만 그 재판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강간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 침입죄 그것만 1년 받고 어제 출소했습니다. 그제죠. 그제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이야기 하냐면 결국 재판은 다시 나가서 제대로 강간하고 제대로 사람 죽이고 돌아와라 라고 말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엠번방 사건의 원조격인 손모 씨 아주 유명하죠. 그 같은 경우도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송환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손 씨가 올린 영상 중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20년 형량이 넘게 나옵니다. 미국은 그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합니다. 형량을 주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 20년 이상 받게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받게 하려고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받게 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어요. 고발을 했던가?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길어야 2년 반? 그러니까 결국 재판이 이렇게 맞은 사람, 강간당한 사람, 죽은 사람, 피해자만 억울하게 하게 되면 결국 이 땅에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의가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지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포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높고 강력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냥 밀고 지나갈 정도로 무서운 민족이고 자기들의 힘이 자신들의 신이기 때문에 즉 그들이 긍휼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 없는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정의 없음처럼 강포한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게 하셨고 그들이 와서 그 땅을 겁탈하였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판단과 정의를 사람에게 맡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정의를 맡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를 계속해서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하박국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하는 최후의 재판장이십니다. 진정한 정의를 가진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정의와 바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도 더 된 그 땅에 정의 없음의 문제, 그 폭력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정의 없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왠지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아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맡겨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알매도 폭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폭력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무감각한지를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겨진 정의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정의의 문제가 너무나 가득한 이슈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바른 교회 세워서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교회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정의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 교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정의로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든든하고 바르게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체계가 정말 목사가 왕이 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서는 그런 교회의 조직과 체계가 하나씩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